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제가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믿어줄 때에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믿음에 부응하여서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목사로서 또 집안에서는 아버지로서 또 사회에서는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신뢰가 없다면은 여러분 관계가 무너지게 마련이고 불안하게 마련이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지금 읽은 11절 6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상급을 누리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을 신앙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신앙인이란 무언가를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 그 신앙이라는 말씀의 단어에 담겨져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상이나 교리 체계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믿음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내가 진짜 주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합니다. 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늘 점검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놓칠 때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도 예수님을 성전에 둔 채로 사흘길이나 갔잖아요. 아들이 없어졌는데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사흘길이나 간 상태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달았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예수님이 돌려 반문을 하죠. 우리가 그런 일들을 착각을 벌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길 가다가 보면 내 옆에 예수님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랄 때가 있는 거예요. 번지점프를 하는 영상을 봤는데 이 사람이 뛰어내리면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뛰어내립니다. 왜냐? 안전띠가 없는 상태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다행히 보조줄이 있었기 때문에 살긴 했지만 메인 안전띠를 하지 않고 번지점프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것을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위험한 일을 하고 차를 타고 무엇인가를 할 때에도 우리가 안전띠를 점검하고 늘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늘 점검하는 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필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진짜 주님을 믿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마음에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여전히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진 않을게요. 그냥 한번 펼쳐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대하는 태도가 이 말씀 구절 가운데 나옵니다. 자, 뭐가 다른가 하면은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골리앗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소리를 치면서 나와라, 나와 붙자 얘기하는데
벌벌 떨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았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사울처럼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담대하십니까? 여기가 바로 하나님을 내가 믿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가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자신을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사울은 갑옷과 투구를 착용하고 있었고 좋은 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골리앗 앞에 나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요, 사울이 챙겨주는 갑옷, 방패, 투구 뭐 이런 것 하나도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몸에 맞질 않았거든요. 그러나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강가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물맷돌 5개를 골라가지고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자, 문제는 골리앗이라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골리앗을 두려워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을 진짜 믿은 사람은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 남선교회 회장님이 남선교회 헌신예를 하겠다고 목사님께 상의를 하러 왔습니다. 그 전까지 헌신예배라고 하면 우리가 의리 생각하는 남선교 회원들이 그냥 사회를 맡고 성경 봉독을 하고 특송 뭐 헌금송을 이렇게 준비하는 정도로만 여겼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그런 식의 헌신예배는 참된 헌신예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남선교 회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날 헌신예배로 모인 모든 남성들이 어떤 서약서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서약서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용기 내어 살아보겠습니다. 그런 서약서를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선교회 회원들이 그 얘기를 전해받고서 회의를 한 다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될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한 목사님이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여기는 직업을 가진 신앙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으니 이제 부족함이 없으시죠? 너무 행복하시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시죠? 그랬더니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멘한 다음에 계속해서 목사님이 실제적인 질문을 하니까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임마누엘 하고 계신데 여러분 뭐가 더 필요하십니까?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그 지식이 그들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지식이 믿음과 일치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지식으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여러분 진짜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기쁨 가운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찬송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삶 가운데로 나아가면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과 십자가 복음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염려와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이 염려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리라. 세상을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도 때로 어려운 문제를 만나죠. 그러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도 담대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봄에 꽃샘추위가 다가왔다고 해서 날씨가 매섭다고 해서 다시 명주솜 이불을 꺼내가지고 덮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제 봄이 올 맞이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온과 상관없이 봄이 온 준비를, 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새 학기를 준비하죠. 그런데 조금 추워졌다고 방학이 안 끝나려나 봐. 그러면서 미뤄놨던 방학 숙제도 하지 않고 다시 겨울이 오려나 봐. 이런 애들은 좀 뭔가 이상한 애들이에요. 여러분, 봄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겨울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행동은 항상 봄처럼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7년도 여름 선교지의 선교 훈련 중이던 순회 선교단에 김용의 선교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딸에게 갑자기 위급한 일이 생겼어요. 고국으로 후송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결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비행기를 무려 20여 시간이나 타야 되는 거예요. 이 급한 응급 위기 속에서 비행기를 20여 시간이나 탄다라는 게 목숨을 걸고 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대부분 만류했어요. 그러나 현지에 둘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신뢰하고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떠나는 아침 이 아버지인 김용희 선교사는 아버지로서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마음을 그대로 메모지에 써가지고 딸에게 전달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는가 하면은 아빠 손잡고 떠나는 여행, 위험하지만 행복한 여행. 그리고 그 아랫줄에 주님과 함께 가는 여행,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 20시간의 응급 위기 속에서 비행기를 타지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지만 아버지보다 더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우리 주님께서 너와 함께 비행하실 거야. 그러니까 20시간 너무나 힘들고 아프겠지만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란다는 메모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위험한 여행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는 순간 주님은 가장 안전하고 아름다운 동행이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 딸의 손을 붙잡고 이 고백을 들려주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었고 치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잘되고 편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시험이 오고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환경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구원과 사랑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과 구원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면, 아버지에게 예단맞고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출한 학생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그 은총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어려운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목사는 언제나 믿음이 충만할 거라고 착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올라가면 내려오는 순간이 있듯이 목사도 믿음이 올라가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내려오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어떤 개척교회에서 쌀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항아리에 마지막 한 줌 쌀이 남았습니다. 사모님이 그 한 줌의 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저희를 힘들게 하십니까?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서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건너편에 있던 집에 집사님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집사님 부부가 저녁에 이상한 꿈을 꿨어요. 남편도 아내도 동일한 꿈을 꿨는데 앞에 있는 교회에 가서 쌀을 한 가마니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꿨어요. 아내와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 이상하게 이런 꿈을 꿔서 얘기를 나누는데 꿈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앞에 있는 작은 개척교회의 목사님과 사모님을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하고, 식사를 마친 이후에 쌀 한 가마니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모님께서 그 쌀 한 가마니를 보면서 오열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어제 내가 이 쌀 한 줌을, 마지막 쌀 한 줌밖에 안 남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교회는 그 시작점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사람들이 오면서 부흥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교회도 건축하게 되었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에 감춰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요,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강하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영적 리더들, 가정 안에서는 가장을,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를,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늘 나쁜 생각하게 만들고 거듭나지 못한 성품, 세상 유혹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법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낙심과 좌절이 찾아올 때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생명이시고 주님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때마다 염려와 두려움을 떨쳐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 앞이 보이지 않는 길도 믿음으로만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을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과연 사셨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 나는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마다 삶의 방식이 다 달라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도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죠. 구원은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로 마음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통하여 내적인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사함을 받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이 믿어졌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잘못을 저질렀는데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평안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도 꼭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대신 지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할렐루야. 연약함과 질병의 치유함을 받았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다른 것들은 노력해서 받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치유하심에 대한 믿음은 없어서 치유하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지만 나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심과 동시에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인적인 구원이란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임하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 구원도 받고 치유의 은혜도 누리고 부욕해 되는 역사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믿는데 구원의 믿음은 있는데 기도 응답에 관한 믿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승리하는 삶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에 대한 응답해 주실 것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들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당연한 거고요.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은혜, 치유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은 믿음은 분명히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확신 가운데 붙잡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믿음 없는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정말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체험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인은 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의 세상에 증거를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돈이나 능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을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도록 만드는 이유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으면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러분, 강대상에 서 있으면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저도 집에 있으면 저희 아내가 또 저희 아이들이 저의 안색을 살필 때가 있어요. 입으로는 아무리 아빠 괜찮아, 아빠 괜찮아. 그러면 아이들이 꼭 이렇게 물어요. 근데 왜 아빠 곰처럼 누워있어? 숨길 수가 없어요. 뭔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에 아이들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마다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표정,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을 떠안고 있으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 속에 얼굴이 찌푸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 얼굴 표정과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정말 믿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얼굴에 평온함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웃는 사람을 보면 어디 믿는 데가 있나 봐요, 이런 말을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믿는 구석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어느 건물의 입구에서 꽃을 파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얼굴에 주름도 많고 옷차림도 허름했어요. 그런데 늘 밝은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건물 주인이 궁금해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날마다 좋은 일이 많으셔요? 표정이 너무 밝으세요, 날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 거죠. 제 걱정을 트럭에 담으면 아마 100대 분량도 더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밝은 표정을 지으실 수 있으세요? 뭐 특별한 비법, 비결이 있나요? 할머니가 행복한 삶의 비결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제게는 특별한 비결이 하나님 있습니다. 저는 고통이 닥치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던 그 3일을 생각하면서 3일 뒤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해가 뜨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머니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떠오를 부활의 해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마음속에서 퍼올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2차례의 감사와 찬송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때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밖에 없는 줄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람과 전쟁할 때에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 무엇을 세웠는가? 찬양대를 세워서 전진했습니다. 선두에 찬양대를 세웠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표시였어요. 그 믿음 때문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 무덤 가운데에 사흘간 계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너희도 나를 믿으면, 십자가의 역사를 믿으면 너희도 동일한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희도 이런 부활체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되어진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승리를 믿고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했잖아요. 근데 뭐 그리 근심 걱정이 많습니까? 왜 그렇게 날마다 손에 땀을 쥐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스데반과 같이 돌을 맞으면서도 웃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침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 보면서 한 번씩 웃으세요. 맞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이지. 나는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김을 받고 대속받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이지. 믿음으로 날마다 선제적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큰 믿음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우리는 사발면도 큰 사발을 좋아하죠. 아닌가요? 정말 그런가요, 여러분? 여러분, 큰 믿음은 누구나 다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고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꼭 다른 사람한테만 역사하셔. 쟤한테만 역사해? 왜 하나님은 내 삶에선 가만히 계시는 거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다른 것을 의지할 때가 많은 거예요.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를 의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지 못하시고 침묵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하나님 위에 다른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 나를 믿기 위해서는 내 역사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그것마저 내려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큰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부터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1997년도 어느 개척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 마지막 날 새벽에 헌금통을 봤는데 헌금통에 누군가 예금 통장을 넣은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목사님이 놀라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넣었거든요. 자기가 넣었어요. 부흥회 마지막 날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 통장을 넣었습니다. 그 통장에는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목사님이 성도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회개합니다. 사실은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살면서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돈이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모르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1,0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가족에게 큰 일이라도 생기면 이 돈으로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형편을 알면서도 제가 내놓지를 못했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보다 돈을 내가 더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개함으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쌈짓돈 1,000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이제 내가 이 돈 1,000만 원 믿지 않고 하나님 믿으며 살겠습니다. 성도들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간증을 듣고 목사 자신도 울고 사모님도 울고, 사모님은 왜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몰래 1,000만 원을 모으고 있었다고 해서 슬퍼서 운 건지 어쨌든 사모님도 울고 교인들도 우는 거예요. 교인들도 막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 같이 울고, 부흥회가 끝났는데 그 교회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목사의 헌신을 본 성도님들이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재정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그 교회는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나도 모르게 의지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참 찔려요.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내랑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목사로서 산다고 하면서 내 안에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들이 있어. 마지막 내가 막 이거는 내가 정말 어떻게든 내가 끊어내야 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마지막 자존심과 욕심을 내가 끊어내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힘든 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 참 쉽지 않다. 기도해야 되겠다. 끊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오늘 아내와 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게 없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내가 붙들고서 놓지 못하는 것들이 혹시나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2026년도는 그걸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여러분 욕심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했던 이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내가 붙잡고 있겠노라 그렇게 고집부렸던 것들 내려놓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신념과는 다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꿈이 이루어질 것을 확고히 믿는 신념과는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서 올바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은요, 느낌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반대로 소돔으로 이사가는 롯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내가 우리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져 가지고 내가 소돔 가서 이제 잘 살아야 되겠다. 재산도 이만큼 모았고 내가 이제 물 가득하고 저 도시로 가가지고 살면은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겠지. 그러면서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실상은 어땠겠습니까? 느낌과는 정반대인 거예요. 롯은 콧노래를 부르며 갔지만 영적으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갔던 것이고,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실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분이나 느낌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너무나 탁월한 설교로 정평이 나 있는 목사님이 설교에 대한 열등감에 시달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을 묵상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면 쭉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 쓰시잖아. 하나님은 그래도 좀 잘난 사람 쓰시겠지. 나 같은 사람을 쓰시겠어? 이 말씀을 가지고 3일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목사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잘 믿어지진 않는데 그래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그 순간 눈물이 쫙 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설교자로서의 열등감을 싹 씻어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음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결론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잘나서 앞에서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미련하거든요. 저는 정말 어리석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미련한 자를 택하사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시고 훨씬 똑똑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세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우리가 감사의 입술, 찬송의 입술, 긍정의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 가운데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성임이 크다. 사람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과 그 보고를 듣고 울며 낙심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우 나 망했어. 아우 나 이번에도 큰일 났어. 이렇게 여러분 부정적인 입술이 그냥 먼저 튀어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 입술을 확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먼저 선제적으로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일이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안 좋은 상황을 변화시켜서 좋은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는 말씀은 불신의 말을 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죠. 그러나 불신의 말을 하지 않고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찬송의 말을 한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이것처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대로 시행하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기분대로 말하는 법, 느낌대로 말하는 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하는 법. 말을 할 때도 우리는 나는 죽었습니다를 고백해야 돼요. 내 생각, 내 사상, 내 고집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왜냐? 우리 입에서는 언제나 부정적인 말, 인간적인 말, 계산적인 말이 나오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65장 7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장 먼저 회개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여러분 스스로의 언어 습관을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내뱉은 적은 없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나가지고 분에 차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그냥 그냥 못 같은 막 이렇게 막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는 그렇게 지랄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은 뭐 돌아가셨지만 이제 왜 그렇게 욕을 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사투리에 그렇게 욕을 많이 섞어서 하셨어. 그런데도 엄청 장수하셨어.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언어 습관만 바꾸면 우리가 믿음이 강해지는데 언어 습관 하나 바꿔서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될 수 있다면 해볼 만한 여러분 승부수 아니겠습니까? 자, 믿음을 선물로 받기 위해서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육체에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성장해야 하는 것이죠. 자, 시간에 따라서 무조건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약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 주시고 재련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똑같은 믿음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10년 전과 지금이 여러분 더 나아지셨어요? 아니면 제자리십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아실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방법이 달랐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했거든요.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모세가 지팡이가지고 딱 내리쳐가지고 홍해가 쫙 갈려져서 찬송하며 건넜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발을 요단강에 먼저 담그게 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을 보여라는 거예요. 너네 이제 광야 지나왔지 않냐는 거예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너희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요단강 물이 쫙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태어나면서부터 김 목사였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아내랑 늘 얘기해요.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교회도 안 다닐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코를 탁 깨워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외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의 눈이 뜨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믿음의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신앙생활이 신나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본 사람이 많이 하죠. 기도 응답을 받아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경험해본 사람이 믿음의 승부수를 던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받는 2026년도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느낌대로 기분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2026년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의 헛된 것들에 의지하여서 내 기분대로 느낌대로 살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 앞으로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도 하나님을 믿었고 다윗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울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했고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울과 같은 믿음이 아닌 다윗과 같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롯과 같은 믿음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느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닌 말씀대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2026년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